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인사해 주세요. 시작.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자유하라고? 이게 자유가 되나?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께 우리는 이게 모순이라니까.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막 찬양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속해 주세요. 구속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를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집착 진짜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요. 막 스토커처럼 막 나를 계속 막 어디 못 가게 막 만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자유한가 싶으면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하는 거 많이 있죠. 한 번 더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뭐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그런 한 아이가 한 자매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게 한예빈 양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절대 막 예수님이 엄청 믿어지고 내가 뭐 지옥 갈 것 같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사실 다 솔직히 하잖아요. 뭐 여행 가면 어른들 다 하셨잖아요. 솔직히 안 하셨어요. 다 뭐 중학교 때 다 하시잖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못 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절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왜 안 했느냐?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뭐 형부가 목사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하면은 껄쩍지근하다는겨. 그래서 안 했다는. 이게 사람이 인생이 그렇다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할 수 있는데 욕 덜하고, 아내가 한 번 더 화내고 짜증낸다는데 이 사람이 불친절했어. 짜증을 내려고 했는데 옆에서 권사님 하면은 막 짜증이 들어가는 겨. 나오고 싶어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자유예요? 사실 자유하지가 않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이게 자유한 건가 싶다는 거죠. 자,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이거 중독이라고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구절절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저희 이제 아버님 이야기.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웠는데, 솔직히 우리 뭐 지사님, 권사님 다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지사님. 옛날에 개의 입마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개 입마개라는 거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도 개 입마개가 뭐요? 개 목줄도 잘 안 했잖아. 막 광야요. 여기가 막 세렝게티요. 막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개들이 막 저기 가서 닭 잡아오고 막. 그럼 남의 집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내 자식도 아닌데 아이고 내 개가 닭 잡아왔죠 죄송해요 하고 막 닭 물어내고 나는 치킨도 못 먹었는데. 이런 억울함들이 있었던 게 농촌 생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개가 싸웠어요. 한번 다른 집 개랑 막 싸웠어. 상처를 입었지 막 피를 흘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의사셨잖아요. 상처를 입려.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느냐? 굴을 파고 들어가요. 저희 집에 개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부모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게 어딜까? 우리 집은 굴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낫진데 이렇게 좀 넓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혹은 운 좋으면 혼자 살아나서 다시 나오는 거고. 바꿔 말할게요. 상처를 입으면 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입으면 친구 부모님 나만의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게 동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도 하나의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도 반성해야 되고 형제 자매 남매끼리 다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끼리도 반성할 게 뭐냐면 개인의 공간은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아들한테 방 줬어요. 아 딸한테 방 줬어요. 너 방이 있잖아. 솔직하게 그 방 침범합니까 안 합니까? 노크는 제대로 하시나요? 내 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방에 동생도 오고 언니도 오고 오빠도 오고 많이 내 방이라고 잠만 나 혼자 잘 뿐이지 누구나 왔다 갔다 해. 그죠? 믿음이 안 가는 방이야. 그럼 그게 진짜 내 방 내 구릴까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 어린들도 마찬가지. 나의 방, 나만의 공간 어디다가 만들어요? 스마트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나만의 동굴이거든. 여기에는 나만의 모든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친구도 있고요, 멋도 있고요, 때로는 욕도 있고요, 때로는 나만의 어떠한 즐길 거리들도 있고요. 이거는 중독이 아니라 어쩌면 상처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이들이 있으면 야 너 중독이야, 야 너 치료해야 돼, 너 약 먹어야겠다, 너 안돼, 너 상담하자가 아니라 얘에게 부모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혹은 친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어떠한 컴플렉스, 어떠한 단점, 어떠한 상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상처를 조금 오구오구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내가 어느 공간, 나만의 방 혹은 나만의 스마트폰에 갇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속되었다, 갇혔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조금 더 연장선에서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나라에서 모든 담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차나 사람끼리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안전상 담들을 다 이렇게 허물게 하고 좀 보이는, 아니 훤히 보이는, 서로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꿉니다. 그러자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담을 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 마당을 집 안에다가 만들고 담처럼 집을 미음자처럼 뺑 둘러쌉니다. 그게 바로 중정형 주택이라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집이고 마당이 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담처럼 집이, 나의 방들이 밖을 가려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마당에서 쉬는 걸, 혹은 누군가가 내 집을 들여다보는 게 솔직히 싫어요. 너무나 싫어요. 호텔이든 아파트든 왜 가장 비싸고 좋은 뭐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왜 제일 꼭대기층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거든. 보고 싶어도 담이 없어도 너무나 높아서 볼 수가 없어. 헬기 타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지켜져요. 그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아내 눈치 안 보고, 자식 눈치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편해요? 불편하죠. 뭔가 이미 벌써 옷을 갖춰 입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이 없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훤하게 잘 보이는 게 자유일까요? 어쩌면 성벽이, 그리고 담이 있어줘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장선으로 끌고 와서 오늘의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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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진리, 즉 예수님은 나의 자유가 돼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어요. 주인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지 않으세요. 당신을 뭘로 여기세요?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럼 나 이제 주인 노릇하실 건가요? 아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너의 피할 바위야. 이제 나의 역할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야. 너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의 죄악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솔직히 눈치 보시죠. 적자 생존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치 보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니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상대평가가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는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누군가는 우울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공황에 힘들어합니다. 왜요? 세상의 시선이, 세상의 눈치가 자꾸 나에게 화살처럼 박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넌 그렇게 생겼구나. 너는 저렇구나. 넌 이런 애잖아. 넌 그런 실수한 애잖아. 너의 성격 내가 뻔히 알지. 야, 내가 볼 땐 네 인생은 그냥 그래. 이런 세상의 눈치들이 자꾸 나를 압박해 오면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봅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하게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섰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한번 잘해봐. 뭐 하나 보자. 그렇다고? 이게 표정이 딱 뭐? 이 표정이 딱 나오면 오씨 내가 틀렸나? 죄송해요. 속된 말로 쫄아요. 그러면 이미 날아가는 거야. 이미 날아가는 거야. 사실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늘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요.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있을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늘 그냥 똑똑하게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목사님 앉아 있으면 자기가 막 은혜 받는 거를 말하고 싶었다가 하다가도 혹시나 내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을까? 목사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실 텐데 혹시나 내가 틀린 말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진짜 쥐꼬리만큼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커지면 설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앞뒤 다 까먹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전도사님이 와서 그래요. 전도사 목사님, 저 설교 완전 죽 썼다고. 아니요, 잘하신 거.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늘 일부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나의 시선 자체가 너 잘하나 보자. 너 그런 놈이잖아. 너 원래 못하는 놈이야. 너 잘하니 내가 평가해볼게. 내가 네 문제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네 죄악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주눅들어요. 자, 마귀는요 늘 그래요.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저런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까짓 게 뭐? 늘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늘 뭐예요? 하나님은 늘 뭐라 그래요? 야, 난 네 죄 다 용서했어. 괜찮아. 그럼에도 나에게 와주렴. 나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면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선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세상의 시선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너 그런 놈이잖아. 너 저딴 놈이잖아. 넌 별로 실력도 없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에게 오더라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니까지 것들이 뭐. 괜찮아. 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난 주님 앞에 떳떳이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나는 더 힘이 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며 세상에 수많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던 이들은 내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 실력 있는 애였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망이나 죽음 권세나 어떠한 사탄 권세나 어떠한 적신이나 헐벗고 굶주림 뭐 이런 것들로도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아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조롱,
여러분들을 확 가다 벌거벗길 겁니다. 벌거벗길 거예요. 누군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죠. 누구나 잘못이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고 누구나 컴플렉스 있으니까요.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벌거벗은 것처럼 두렵겠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늘 옷 입히십니다. 당신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읍시다. 자꾸 요즘에 4살짜리 이한이가요. 저 방금 설교하다 실수할 뻔했어요. 벌거벗은 몸이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자꾸 이한이가 어디 와서 깨발 벗었지? 깨발 벗었지? 이러는 거예요. 난 깨발 벗었다는 게 깨발이 뭐예요? 저는 깨발은 몰랐거든요. 근데 깨발 벗었지 했는데 사투리를 쓰는 거지. 이제 배워온 거예요. 막. 그래서 깨발 벗었지?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깨발 벗었다? 어쨌든 누군가 앞에 깨발을 벗었든 벌거 벗었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며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옷을 진히 벗어서 당신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뺏고 가져가고 그 옷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추악한 행태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옷을 모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내가 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옷을 입어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유가 탄압되는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눈치로부터 진정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나의 그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